존재 자체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클라이맥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클라이맥스.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드라마나 영화 또는 소설 속에서 흥분이나 긴장 등이 가장 높은 정도에 이른 상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장치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의 끝을 향해서 달리는 클라이맥스 부분입니다. 이제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그런데 이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모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 자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음악회에 갔을 때 이제 가장 유명한 곡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곡.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그 가수들이 큰 소리로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시편은 원래 악보와 가사가 모두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때는 다 노래였어요. 노래로 불러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사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가사만 전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작곡가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계속 찬양을 만들어요. 어쩌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노래들이, 시편의 노래들이 곡조가 붙여져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시편으로 노래하시고요. 그리고 찬양하시고 또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 그 가상에서 그 22편을 부르신 것, 시편 22편을 부르시게 되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이 시편 22편이죠. 그래서 이 그 시편은요, 단순히 노래가 아니다.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22편을 부르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예언이면서 또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또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는데, 근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으로 금신상을 세웠는데 그 모습은 자기를 닮았어요. 임금님이 자기 모습을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고 이 금신상에다가 절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만약에 이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 예배하지 않겠다 결단을 합니다. 세 사람이. 그래가지고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들은 죽을지언정 금신상에는 예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얘기하고서는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묶었던 그 밧줄들은 전부 다 타는데 이 세 사람은 불타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그 넷이서 있는 거예요. 넷이서. 그런데 그때 이 세 사람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48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성경, 여기에는 이 찬양 부분이 없어요. 다니엘서에. 그런데 70인 번역본이라고 있거든요. 70인 번역본에는 이 찬양이, 다니엘서에 이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이렇게 기쁜 날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이렇게 믿고 부르는 그런 찬양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은요 2연으로 되어 있어요. 1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은 그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요. 2년은 땅에 있는 것, 사람을 포함해서 땅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눠볼까요? 오늘 다들 컨디션들이 안 좋으시고 그러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할렐루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찬양하자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늘들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 해와 달, 별,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요청합니다. 초대교회 때 아주 골머리를 앓았어요. 우리 사도들이 그 이단 때문에. 그런데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천사 숭배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원래 유대교 안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유대교는 그런 거고 우리 기독교는 천사들이 물론 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신분분에 불과하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을 존재들은 아니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천사들이 이렇게 그 심부름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왔을 때 사람들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그랬을 때 막았거든요. 나에게 절하지 말아라. 오직 절 받으실 분은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받기를 거절했는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천사를 그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구성하는 군인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 천사들이 일을 하는데 그런데 보는 영역에서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에서도 일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성탄 절기인데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죠. 마구간으로 가라. 마구간에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으니까 그 아기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천사 숭배를 우상 숭배로 규정을 해요.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는데 천사가 예배를 받는다? 이건 우상이죠. 우상 숭배죠. 천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오늘 시인도 천사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예배하면은 우리 권사님은 눈 감고 계시고 주무시고 대부분 그리고 우리 집사님 아프셔가지고 다리 아프셔가지고 힘들어하시고 우리 집사님도 말씀 제일 잘 들어주셨던 분이 이제 또 이렇게 임명해 가시고 우리 선생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힘이 빠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곳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행위 자체는 천사들과 함께하는 굉장히 고상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예배하는 행동이다. 이때 우리 천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그런 우리의 영적으로도 좋은 자리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그 우리의 영에 또 좋은 건지, 그리고 이 천사와 예배하는 이 분위기, 감동,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곳에 있는 적은 수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시인은 계속해서 해와 달과 별들에게 주님을 찬양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아니고요, 우주에 있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인 하늘들의 하늘, 그리고 구름처럼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은요, 우리 인간이 또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남미 멕시코 이런 데서는 매일매일 사람을 죽여가지고 태양신한테 바쳤거든요. 왜냐하면 내일도 해가 뜨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달림이라고 하죠. 달림한테 빌잖아요. 달림한테. 그리고 별님이라고 해서 님자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햇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님자를 붙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의 잔재거든요. 제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무속신앙,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속신앙 나라거든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의 나라예요. 그래서 몽골 같은 데는 태몽 꾸는 게 정말 한 사람, 부족 중에서 한 사람 꿀까 말까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태몽하면은 아주 지금까지 태몽 한 번에 안 꾼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태몽을 꾸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들이 무속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속신앙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생각하신다. 그거죠.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데 그것들을 예배할 수는 없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네. 시인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찬양하자고 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나 해와 달, 별들과 같은 위대한 존재들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위대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순종함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 질서, 이것은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고, 그렇죠. 밤이 되면은 하늘의 별들이 빛나는 거고요. 이런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체가, 그냥 그들이 자신의 일들을 그냥 꿋꿋이 꾸준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우리 인간들을 막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 거,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냥 창조되었던 그 목적 그대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자기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따라 존재하는 것. 그냥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이 말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들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제 시인은 땅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피조물들도 뭐 하늘의 피조물만큼 아주 위대한 존재들이죠. 용들이나 바다나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들, 나무들, 짐승과 가축과 파충류, 벌레, 새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총이나 뭐 작살 같은 게 있어서 이 놀라운 그 짐승들을, 큰 바다 짐승이나 땅의 짐승들과 싸워 이길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맨몸으로는 절대 우리가 이런 짐승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죠. 바다의 큰 짐승이라고 그러면 뭐 고래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범고래 같은 경우에는 사냥도 잘하고 머리도 좋으니까요. 산에 있는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들도 우리가 돌볼 수는 있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백향목처럼 크게 자라는 나무들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벌레와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따라 순종하면서 존재하고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그 곤충들, 잠자리나 개미 같은 거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피조물들도 나름대로는 아주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 그 질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과 새들이 우리 인간들처럼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나름대로 존재하고요. 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리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소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인은 이제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드디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재판관들과 같은 땅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멸시받는 사람들, 아주 작고 작은 존재들, 그렇죠? 이런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도 태어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죽고 이런 질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에 따라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라는 것에서요, 이 질서 안에는요, 특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질서라는 것은 특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체가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우주의 그 질서 속에서 사는 것, 질서대로 하는 것, 이것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어느 피조물도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우리의 뜻을 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피조물도 그런 피조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교훈은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고전 과학 책입니다.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입니다. 과학혁명의 구조. 그래서 아주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우주를 운행하는 질서, 우주를 운행하는 질서가 곧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때요?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자는 우주를 운행하는 질서가 곧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신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범신론자들은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자연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자연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이나 우주의 질서와 동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것도 자연 만물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듯이 오히려 자연 만물과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예수님만 가득한데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지 그 자연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지, 내 모습이 저 모습이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스피커는 살아있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피커를 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스피커를 또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는 또 종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지, 그러면서 종교교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종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연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연 만물 자체가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는 마음을 주시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고요. 또 이제 그 말씀 카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면 좋은데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이 시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 미신적인 의미로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가 어려우니까 단지 한 말씀만, 내년 한 해는 말씀하시는 요 한 말씀만이라도 순종하자 그러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쓰자, 기도하면서 애쓰자 그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카드를 나누는 거니까요.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